저는 이제 군 복무를 할 때 이제 야전 부대에 이제 복무를 했기 때문에 항상 산에 가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요즘에는 뭐 캠핑족들도 유행하고 그래서 뭐 캠핑들도 많이 가시고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사시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집에도 이렇게 텐트를 집 안에서도 뭐 거기 그 텐트에서 지내는 게 좋으신지 거기에서 이렇게 치시는데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렇게 제대하면서 나는 절대로 이제 텐트에서는 생활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을 하더라도 반드시 좀 제대로 된, 그러니까 텐트 말고 제대로 된 뭐 적어도 콘도미니엄 같은 데로 내가 여행을 하겠다. 괜히 그런 생각을 이제 항상 훈련 나가서 했거든요. 그게 텐트를 친다는 게 뭐 지금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한참 동안 그 무거운 텐트를 요즘은 이렇게 확 던지면 이렇게 펴지고 이런 텐트도 많은데 이상하게 월남전에서 쓰던 텐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무거워가지고 텐트를 그렇게 무거운 하여튼 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천인데 뭐 이게 쇳덩어리 같은 그런 천을 жил머지고 가가지고 파지지도 않는 땅을 계속해서 또 삽도 조그만 거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계속 파고 산을 깎아가지고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자면 뭐 제대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행군하고 와서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파지도 않고 이제 텐트를 대충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충 치면 밤새 이 돌뿌리나 뭐 나무 뿌리 같은 거에 이게 결려가지고 힘들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아픈 채로 또 걸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서 또 텐트를 치고 계속 그래서 텐트 치고 걷고 텐트 치고 걷고 그 짊어지고 가는 것이 정말 이게 무거운 짐이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군할 때 이 텐트만이라도 좀 안 쳤으면 좋겠다. 근데 텐트를 안 치고 이거 안 가지고 가면 이게 뭐 다른 걸 안 가지고 가면 그래도 뭐 어떻게 견디겠는데 텐트를 안 가지고 가면 잠을 못 자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제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이제 텐트 생활은 이제 끝이다. 제대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10월 2일부터 이제 초막절 기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제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텐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군대에서 치던 그런 막사 같은 그런 텐트는 아닙니다만은 집집마다 다 텐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거하고 하늘을 보고 뭐 거기를 꾸며놓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초막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셨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라고 예수님께 청하던 그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초막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와 연결되면서 많은 묵상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있는 어떤 배경, 시간적인 배경을 엿새 후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예언적인 그런 말인데요. 이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그것과 연결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헐몬산 자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이번에 가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은 그곳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전체의 셈이 발원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발원한 셈이 이렇게 이 요단강을 흘러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또 다시 이제 요단강으로 이렇게 다시 연결돼서
이제 사해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셈의 발원지, 물 근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었는데 예전부터 헬라의 군대가 그곳에 주둔하고 또 그 이전부터 여로보암 시대부터 그 물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은혜의 발원점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오염되면 전체가 다 오염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무슨 어떤 전쟁을 할 때도 그 물 근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무슨 뭐 수자원 공사 뭐 아무튼 상수원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을 하는 것이 전쟁 때 적들이 와서 물을 오염시키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 때 굉장히 우리가 고통스럽게 될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들을 일단은 다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고통을 겪게 되죠. 아무튼 그 물 근원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회파한 역사가 그 솔로몬 다음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 근원을 어떻게 만드냐면 거기에 이상한 제단을 세웁니다. 항상 그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세우고요. 여로보암 시대에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그 금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그곳에서 지키게 했고요. 헬라와 로마가 점령했던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죠. 예수님 시대에는 그곳에 그 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신의 이름이죠.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뭐 헤르메스의 아들이라고 전해지는데 이게 뭐 판이라고 하면 그 패닉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뭐 그래서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하는 것인데, 또 다른 뜻이 이제 판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 그 신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뭐 USA, 뭐 판아시아 뭐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이렇게 범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로는 이제 한자어로는 범아시아 뭐 이렇게 돼서 모든 걸 다 아우른다, 모든 걸 다 포함한다, 굉장히 다양한 것을 포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판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 어떤 뭐 영적인 그런 이제 분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날에도 이게 뭐 범신론과 같은 것이 이 교회를 이렇게 오염시키는 그 시대에 우리가 왔죠. 그러니까 꼭 예수만이 구원의 길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 뭐 세계의 모든 종교가 결국에는 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종교 다원주의와 같은 판이 붙은 어떤 그러한 제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만연하고, 특별히 그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물론 유대인들이 로마에 굉장히 저항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저항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은 또 순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힘이 강하고 로마의 시스템, 로마의 신, 로마의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이스라엘을 점차 지배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뭐 바리새인도 되고 뭐 젤롯 당도 되고 에세네파도 되고 예수님의 제자도 되었던 것이지, 대다수는 마태같이, 삭개오같이 그냥 로마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 제단에 자기의 어떤, 이렇게 보면 생활뿐만이 아니라 영성도 다 이렇게 맡기게 되는 그러한 오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생활에서는 상식적인, 어떻게 보면 모든 뭐 법을 로마에 따른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무슨 아무튼 모든 그런 모든 것을 다 로마의 제국의 질서 안에 두려고 하는 뭐 숫자, 뭐 도량형, 모든 뭐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을 그것에 두려고 하는 그 로마의 가치관을 따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가치관은 로마 가치관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색들을 그냥 다 같이 포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믿고 싶으면 믿어라. 우리가 다 보장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절기 지키고 싶으면 다 지켜라.
다 해주겠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도 믿는데 대신 아주 중요한 지점들의 제우스나 혹은 로마의 신화들에 나오는 중요한 어떤 신들을 숭배하는 제단들을 세워놓았는데 거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그런 아주 막강한 권세를 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처음으로 고백을 하십니다. 그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이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고백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다 교회 안에 지금 있는데, 우리 이 교회 안에 있으신 분들은 다 뭐 입으로도 그렇고 암묵적으로도 그렇고 예전에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믿으십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가 다 세워져 있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어떤 존재를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다 이런 거는 무신론자들도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에 지금 속해 있고 교회를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엿새 후에라고 하는 시간적인 어떤 배경으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엿새라고 하는 숫자를 살펴보면, 우리가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살펴보면 6은 세상의 숫자입니다. 땅의 숫자이고요. 6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아라. 그 수는 666이다. 이렇게 해서 뭐 666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예전부터 뭐 서양 사회에서는 불길한 숫자로 이렇게 쓰여져 왔죠.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 불길한 숫자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 숫자에 대해서 무슨 어떤 미신적인 요소를 갖는 게 아니라 6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인간을 뜻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6이다라고 하면 뭐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을 도출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666이다라고 하면 그냥 인간의 것으로, 그게 6이 이제 뭐 3개가 있으면 또 그건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안정적이고 완전한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6이 3개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것으로 가장 완전하고 안정적인 것을 세우려고 하는 시도, 그게 말하자면 유토피아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이상향, 사람들이 잘 이렇게 더불어서 화합하고 연합하고 어떤 뭐 정치나 뭐 제도나 이념이나 종교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완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666,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인간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토피아적인 생각, 뭐 그런 사상, 또 그런 세상, 그것을 이제 적그리스도의 숫자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오늘 엿새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고백 위에, 또 우리의 고백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주의 몸이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6은 또한 그 다음에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 7,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불길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제 다시 무너질 것 같이 위태위태한 장막처럼 표현되는 것이 엿새 후에 일어난 그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 바로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뭐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뭐 다른 산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정말로 아주 신복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그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은 그냥 갈릴리의 어떤 청년 예수, 그러니까 허름한 그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에서 온 그 허름한 그 예수, 그냥 청년 예수의 그냥 보통 민간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분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또 하나님 당신 그 자체로서의 주이시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삼위일체로 일치되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본 것인데, 그것을 보는데 거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이 세 분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 전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토라, 모세 오경을 그렇게 또한 그 형상화한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엘리야는 선지서들, 역사서들, 그 모든 이 토라 외에 뭐 타낙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다른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그렇게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서와 또 서신서와 이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세 분이서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면 다시 이제 그 간청을 하는데, 우리 여기다가 그러면 교회를 지읍시다. 여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교회 자리를 그럼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자리를 알아보다가 여기가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한 셈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임재가 정말 충만하고 이 산속에 주님이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있읍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래서 이 고백을 어떻게 보면 선한 고백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일견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선한 고백이죠. 자기를 위한 어떤 장막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 장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서 좀 같이 이 임재 안에, 또 이 가르침 안에 정말 오랫동안 질문했던 것들을 다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토라에서 나왔던 것들 모르면 모세에게 물어보면 되고요. 예언서에서 나왔던 것들 모르면 엘리야에게 물어보면 되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것들 다 묻고, 정말 그런 장막이 있다면 저라도 들어가서 잊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많은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은 완전히 선한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시지 않고요. 또한 말씀도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한 이 간청에 대해서 이런 그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덧붙이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런 고백을 했을 때 6절에 이 고백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초막을 짓자고 한 이유에 대해서,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의외의 어떤 해석을 합니다.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워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런 좀 약간 알쏭달쏭한 그런 해석을 해놓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베드로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한 셈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해석은 그렇게 선한 고백은 아니었다. 이것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고, 또 그 두려움의 근원은 왜 두려웠냐, 뭐가 두려웠냐면, 사실은 사람이 두렵게 되면 뭐가 두려운지 잘 모르는데 그 두려움의 어떤 그 근원을 밝히고 있는데, 그 두려움의 근원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엿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좋을 때만 되면 베드로가 그 패턴을 발견한 거예요. 항상 뭐가 좋을 때가 되면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그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그냥 어디 내려가서 다시 뭐 그런 거 십자가 지고 뭐 이런다는 말씀을 하지 말고, 그때도 엿새 전에도 크게 한번 그것 때문에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 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막 가끔씩 이제 조곤조곤하게 좀 따질 때가 있는데 굉장히 미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사탄은 아닌 것 같다. 네, 이거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그때도 막 따졌었는데, 그래서 뭐 악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한참 동안 싸웠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고 믿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나는 사탄이 아니니까 별로 큰 기분은 안 나빴었는데, 아무튼 그 정도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사실은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또 그 얘기를 듣기 싫으니까 아예 그 이야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장막을 세웁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 게 좋으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다시 묻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 어디에 있으시면 제일 좋으십니까?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쾌적한 어떤 주거의 환경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데, 또 우리의 요청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는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모세의 가르침, 엘리야의 예언, 이 모든 것들은 살아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실은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위협하고 혹은 파괴하고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떠한 이 수렁으로 내몰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주의 말씀이나 예수님을 종교라고 하는 장막 안에 그대로 머물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이 장막은 두려움에 지어낸 그러한 세 개의 초막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짓자고 했던 세 개의 초막처럼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아를 박제합니다. 이게 천주교 성당 같은 유명한 어떤 그 천주교 성당들, 이제 이스라엘에도 많이 있고 또 유럽의 여러 성당들을 여러분들 가보신 경험들이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화려하다,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마치 피라미드, 그러니까 무덤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초상화, 그렇게 실제로 누구의 무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성자의 무덤 위에 예수님에 관한 그림과 마리아상과 성자들을 다 그려놓았는데, 뭔가 이렇게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 자연 무슨 실험실 같은 데 들어가면 박제들이 있는데 가끔씩 으스스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친구들과 몰래 들어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제되어 있는 살아계시지 않은 주님으로 만들어 놓은 그 종교의 관 속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그렇게 다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종교의 영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하죠. 종교의 장막입니다. 굉장히 막연한 두려움인데 사실은 주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나이에는 부르시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던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다. 적어도 70세, 80세 그 정도는 돼야 이제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거든요. 예전에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의리가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의리 있는 친구였는데, 또 다른 친구가 막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야구공을 눈에 맞아가지고 눈에서 이제 피가 나면서 눈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너무 자기가 던진 야구공에 이제 맞아가지고 눈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가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친구 눈이 보이게 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다 듣겠다. 자기 서원을 한 거죠. 근데 목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목사는 빼고 선교사 그런 거 빼고 아무튼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주의 종으로 삼으셔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런 거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가 별 탈 없이 그냥 이렇게 잠깐 이렇게 까져서 별 탈 없이 눈을 회복하게 됐는데, 하나님 뭘 요구하실까가 지금도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킵해 두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거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근데 저는 항상 그 장막을 걷어라. 목사가 될 수도 있다, 지금도. 지금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이거 어떻게 애들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하냐. 신학교 가보면 그런 사람 천지더라.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예, 신학교 가보면 나중에 이제 돌아오신 그 목사님들 참 많으신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꼭 목사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이러한 부르심이 아니더라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을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가자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계속 그 장막을 걷어가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말씀 자체를 초막 안에 그냥 가둬놓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요. 그냥 적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제가 아니라고 한 게 몇 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를 내가 안 믿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십자가를 지고 뭔가 죽기까지 따로오리 뭐 이런 거는 삶에 있어서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나에게도 없었으면 좋겠고, 이제 와서 내 남편에게 있는 거 진짜 끔찍하고요. 심지어 내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 두려움들이 없을 수가 없겠죠. 우리에게 다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믿는 게 이제 말하자면 뭐 목사 중심주의라고 할까요? 예, 저를 보시면서 저 사람을 부르셨지, 저 사람의 가족을 부르셨지, 뭐 그렇게 이제 목사님 한 분에게 다 몰아주기. 그리고 우리가 다 당할 수는 없으니까 한 명만 당하자. 한 명에게만 몰아주자.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 그냥 살고 그냥 우리 요 몇 명 가운데서 한 명씩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목사들한테 이렇게 몰아주기 식으로 가는 거긴 한데, 목사님들 또 그걸 다 무식하게 또 다 받아가지고 뭐 자기가 뭐 다 주의 종입니다, 뭐 주님의 짐을 지고 갑니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부르시거든요. 주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지, 주님을 종교의 박제 가운데에 머물러 두게 하고 아무 두려움 없이 삶에 있어서 아무 위협 없이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말씀은 살아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는데 장막을 걷어서 옮기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싫은 일입니까? 장막을 걷어서 옮기는 일이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 짐 싸고 풀고 이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전에 군대에서도 그게 이제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에 가서, 보통은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몇 번 이게 장소로 옮기기도 하는데, 그냥 한 군데에 그냥 계속 있읍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군데에 있으면 짐을 싸지 않아도 되니까요. 짐 싸고 풀고 옮기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짐을 싸서 옮기고 이런 거가 없이 그냥 그 한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행에서도 그럴진데 뭐 삶에 있어서 글쎄요, 뭐 이사를 뭐 아주 즐겁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그 나그네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된 삶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딘가에 푹 정착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가 많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초막으로 돌아가라, 다시 초막의 삶으로 나오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년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초막절이죠. 초막절에는 초막의 영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너희 거하고 있는, 너희가 유지하고 싶은 그 삶에서 빠져나와야, 그 박제된 말씀 안에서 빠져나와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그래야 진정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요구에 부합하기가 두렵기 때문에 계속 어떤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죠. 오늘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참 예수님 반응이 이렇습니다. 뭐 엿새 전에는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아예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내려가시죠. 먼저 내려가시죠. 제자들이 그냥 뭐 서둘러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보게 됩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걷어서 옮기는 것을 위해서 장막을 치는 겁니다. 괜히 장막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걸 언제든지 걷어서 옮길 수 있어야 장막입니다. 이제 거기에 더 무게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머물 게 아니라 걷어서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옮겨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장막에 사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계속 우리를 그렇게 이 장막에, 막사에 거하게 하면서, 이 장막 안에 거하게 하면서 텐트, 뭐 A형 텐트, D형 텐트, 무슨
많은 그런 텐트 가운데 지내게 했던 이유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가 그냥 이 건물 안에 라지에터 나오고 라면 끓여 먹고 이 건물 안에 거할 수 없고 작전 지역으로 나아가서 산에서 그냥 밤에 이렇게 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번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매번 그런 훈련들을 시킨 거거든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러면 그것은 장막에서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근데 사실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지하고 싶은 그런 이 항상성이라고 할까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나의 삶을 그냥 계속 아무 일도 없이 유지하고 싶은 그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게으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쭉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그렇게 살자. 그러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소. 이게 우리의 어떤 항상성의 이야기거든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아이들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고 뭐 부부의 관계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수입도 뭐 지출도 다 그냥 일정하게 쭉 유지되는 것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걸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그렇게 쏟으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종교입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집에 와서 노크하시는 예수님의 다급한 노크 소리를 듣습니다. 나와, 나와.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할 수 있느냐 또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지금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종교의 장막에 머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잠깐 예배 드리시고 고개 끄덕이시고 아멘 하시고 잘 뭐 지루하더라도 그냥 끝까지 좀 있다가 헌금 내고 돌아가면 나중에 이렇게 쭉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교리 안에서 머물면 되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장막은 걷어서 쌈에서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장막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이고 그냥 거기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막 대리석으로 뭐로 이렇게 막 치장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어디에나 있어야 되고 어디에서든 그 처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계속해서 땅끝으로 향해서 나아가서 다시 돌아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이 계속 지속되고 그 부흥과 그 임재와 감격과 그러한 어떤 영적인 환희들 안에서 우리가 계속 살고 별로 이렇게 많이 뭐 어떤 걸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다 알아서 그냥 전도해 주시고 사람들 다 예수 믿고 마을 사람들 다 변화되고 이러한 그 부흥의 역사들도 실제로 광풍처럼 한 번씩 쫙 들불처럼 번져가면 다시 그 들불이 거기에 붙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산불도 마찬가지고 들불도 마찬가지일 텐데 다 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계속 어딘가를 향해서. 근데 그 불이 이제 온 열방 가운데로 이렇게 다 전해지고 다 그렇게 들불처럼 퍼져나간 불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증언들이 있죠. 선교사님들의 많은 증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뭐 빌립보와 에베소와 뭐 그런 그 서신서에 나와 있는 그 지역들이요. 그러니까 7교회, 뭐 두아디라, 뭐 사대 이런 데가 다 뭐 터키, 뭐 시리아 뭐 이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들에 어마어마한 지금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그 인터콥의 선교사님 한 분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이 중동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너무 감탄하는 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뭐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터키 이런 지역들에 지금 복음의 열풍들이 막 불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도요. 이스라엘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저희도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계속해서 매년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분위기나 실제적인 변화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 이스라엘에 가서 정말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정말로 이 때가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고요. 또 그 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처럼 겟세마네에서 계속 두려움 때문에 자고 있었던, 기도도 못해요.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워서 무서워서 졸고 자고 있었던 사람들, 무서우면 이제 자면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주님이 그런 어떤 부르심이나 뭐 십자가 이런 걸 말하는 걸 듣기 싫으면 뭐 적극적으로는 그냥 자는 걸 택하면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그래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적극적으로 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작정하고 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졸려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뭐 그렇게 받쳐주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육체가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굉장히 원한 겁니다. 자고 싶은 거예요. 막 너무 힘들고 예수님께서 막 내일이면 뭐 어디 가신다 그러고 막 이러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자자. 자고 일어나면 그냥 똑같은 아침이겠지. 항상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잔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한잔 푹 자고 나면 뭐 낫겠지. 예수님도 저러다 마시겠지. 이렇게 했는데 다음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깨우시죠.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게 주님이 초막절 가운데 우리에게 부르시는 또한 음성입니다.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가 싫어서, 이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아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요.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예수님만 어떻게 보면 보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늘 고난의 종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늘 고난에 그렇게 처해 계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도 하셨지만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시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요. 우리 영적인 게으름의 장막을 거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영성, 생각의 게으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겠지, 지금은 아니겠지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어느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장막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한계일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보이지 않는 장막,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한계였고, 또 내가 한계라고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한계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늘 그냥 그 한계를
어느 정도의 한계의 선 안에서 우리가 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별로 갈등도 없었던 그 한계의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의 것들을 찢어야 그 다음 게 나오게 됩니다. 뭐 근육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뭐 잘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근육이 굉장히 우락부락한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만약에 이 헬스장에 가서 이 근육을 만들고 싶으면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 뭐 아령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딱 보기에 내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걸 내가 들 수 있을까? 이 정도를 보고 가서 도전을 해서 확 들면 그때 근육이 이렇게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물면서 그게 이제 좀 굵어지는데 그게 이제 근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령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는 근육이 아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다 운동하시는 분들마다 이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디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어떤 그 게으름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게을러서 게으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한계로 설정해 놓은 그 장막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밖으로 나오라고, 장막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시는 이 길을 어떻게든 따라가기 위해서 장막을 걷어서 갖고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같이 가셨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다시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신 다음에 아무래도 며칠 더 남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며칠 더 남게 되었습니다. 뭔가 뭐 사역이 있으려나 아니면 뭐 쉼이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해서 그런지 막 우리 팀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대충 이제 뭐 예약을 해놓은 곳에 이제 가서 뭐 예루살렘에 있는 숙소에 이제 짐을 막 다 이제 짊어지고 이 숙소를 옮기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그래도 뭐 한번 옮겨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짊어지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가서 막 무겁게 다리도 이제 불편했는데 막 쩔룩쩔룩하면서 짐들을 다 가지고 가서 하이 뭐 나이스 투 미츠 하면서 이제 그 숙소의 그 데스크에서 그 게스트하우스의 그 자매님한테 이 좋은 숙소에 지금 왔는데 여기 예약한 게 있으니까 이제 좀 체크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참 불행하게도 당신은 예약이 다음 날부터 돼 있다. 오늘 없다. 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 이렇게 봐라. 지금 예약이 지금 이게 13일부터 되어 있지 않느냐. 13일부터 되어 있는데 오늘은 12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절기 때인데 어떡하냐. 이게 뭐 방도 하나도 없을 텐데 주변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구하냐. 뭐 아주 예전부터 우리가 막 그렇게 구해도 방이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그분에게 물어서 주변에 무슨 숙소가 가까운 데 있으면 얘기해 달라라고 해서 전화를 걸어봤더니 다행히 있대요. 숙소가 있는데 뭐 굉장히 비싼 숙소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아무튼 그 숙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방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막 뭐 이제 아이들과 아내는 막 짐을 이게 지고 빨리 올라가자. 빨리 왜 여기에서 자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식은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럼 그 방이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비싼 가격에 하루를 자게 되는데, 근데 그날 이제 뭐 어디 잠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뭐 주차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 차를 잠깐 대놓고 아이가 또 거기에 잠이 들어서 가족들은 다 들어가고 저 혼자 차에 잠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숙소 바로 옆에 그 유대인들 이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학교인데 예시바라고 하는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에 아이들이 막
막 모여들고 랍비 같이 보이는 선생님들이 막 나와서 학교 건물 밖으로 이만한 토라 두루머 이 스크롤을 진짜로 들고 나와가지고 막 음악을 틀어놓고 막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막 소리를 지르고 또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또 걔가 와서 또 이걸 들고 막 얘기하고 또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이 초막절 8일째 되는 날에 그 심캇 토라라고 해서 토라 스크롤을 들고 이제 말하자면 이게 한 바퀴 다 돌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토라라고 하는 것은 회당의 가장 거룩한 거, 이 안에 그 장에 이렇게 딱 넣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지정된 사람이 펼쳐서 읽고 그렇게 되는데 회당 밖으로 나오는 날이 바로 이 심캇 토라입니다. 그 토라가 회당 밖으로 나올 때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막 춤을 추면서 뭐 어른들 다 아이들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막 찬양을 하고 말하자면 뭐 졸업식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그 나지막한 담 밖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나도 이제 졸업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된 것이 말씀은 회당이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서만, 활자로서만, 또 그냥 어떤 교리로서만, 또 어떤 구호로서만 그렇게 외쳐지는 이 실내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생수의 강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결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기쁘게 그 토라 스크롤을 들고 막 노래하는 그 아이들처럼 저도 막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이 행사에 초대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제 아내든 뭐 가족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너무 과도한 의미화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제는 졸업입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졸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굉장히 상투적인 말이지만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초막절이 그런 것입니다. 또 교회가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는 삶에 이제까지 아주 지난하게 오랫동안 묶여 있었고 또 나아가지 못했던 어떤 지점에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랫동안 그저 내가 자리를 깔고 거주하고 있었던 곳에서 이제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주님이 변화되시면 나도 언제든 변화될 수 있는 그 지점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싶어 했던 그 장막에서 이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뒤의 이야기, 예수님의 초막절 변화산 사건의 그 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두 이야기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주 머리를 싸매고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귀신의 결박에 대해서 이게 귀신의 이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못하고요. 그리고 못 듣게 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말이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막혀 있고 또 진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막혀 있게 되면 그게 우리 종교의 그 귀신과도 같은 그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내
제 정신으로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말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제껏 기도하던 그 장막 아래 우리 머물러 있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이 결박은 결국 악한 영의 결박인데 이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의지로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이 두려움의 영, 또 이 항상성을 추구하고 싶은 이 모든 영적인 어떤 결박에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두려워하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장막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 못하게 하는 영과 듣지 못하게 하는 영으로부터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워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위로하고 유대인들 사랑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예전에 했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완강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 예전부터 오래된 원한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물론 그것이 어떤 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그 결박에서부터 풀려나게 해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가 이제까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세계의 교회들이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게 하고 또 파리해서 그냥 하얗게 그냥 죽어가는, 그게 사실은 죽어가는 그 아이와 같은 모습의 교회인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 살아있는 말씀이 된 교회로 나아가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러니까 그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나의 자아와 그 자아가 만들어낸 한 개의 장막을 거둬서 예수님의 믿음, 또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왔음을 감사하고 주를 찬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또한 이제껏 두려움으로 거부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저하였던 그 믿음의 단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의 결박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귀가 열려서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종교의 장막 아래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박제된 예수아를 바라보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나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아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금식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